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제 당신께서 5일 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들어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머 작가 어마 범베크라는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해요.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찢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차라리 그게 나아 라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울어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왠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실감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교회 분위기를 이야기해보라면 무서운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신발 벗고 신발장에다 신발 넣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으면은 쿵쿵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야 했습니다. 쿵쿵거리면 우리 반만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말대로 까불면 안 됩니다. 뭐 사먹어도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몸을 꿈틀거려도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졸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설교 시간 외에는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배당 바깥에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얼굴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화장실 가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진짜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겠지만 그 화장실 분위기하고 목사님 분위기하고 정말 조화가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 가면 모두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 저 말 안 듣는 저에게 너 집에 가서 맞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성도들에게는 아유 집사님 하시면서 얼마나 친절한 표정으로 대하시는지 저는 집에 가면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조금 드니까 교회는 정말 자신을 감추고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어야 되는 행동, 표정, 말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에게도 이렇게 익숙하게 스며든 걸 느꼈습니다. 근데 20대가 되니까 그런 교회의 위선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제 평생 2주 정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배웠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래된 권위의식 때문입니다. 영화, 여러분 광해를 비롯해서 사극 영화 보면 임금님 앞에서 모든 신하와 시녀들이 무릎을 꿇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뭐라고 말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권위를 대하는 방법을 두려워 떠는 것이라고 배워온 겁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갖지 않아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주인은 손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죠? 손님이 돈을 가진 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권위 앞에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권위자는 너무나 속기 쉽죠. 여러분,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 간신한테 대부분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한 친절이 자기에게 받을 게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어려워하는구나 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충족된 느낌을 가지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부흥 강사님이 울으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진짜 들었습니다. 울어! 어떻게 하죠? 울어 하면은 울어져요? 어렸을 때는 못 우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20살 넘어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고 그 사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물어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앞에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분명히 두려운 판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사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엎드려 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러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알리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세셔서 그 죄대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이 세상 사람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할 때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멋대로 뛰놀고 철없는 아이들을 되게 예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율법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안겨라. 너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 의로움을 덧입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너는 내 피부치다. 인간 얘기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용서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표현이신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애틋하고 사랑 많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예,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 겁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리아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시키고 싶으셔서입니까?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으셨으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이건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가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로 가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자 요나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생각을 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시리아는 망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해서 아시리아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건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파도에 흔들리게 하시면서 요나를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유니버설리즘이 아니라 파티큘러리즘. 그냥 요 이스라엘의 그 지역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중해로 도망갔는데 지중해 파도가 흔들려요. 요나가 결국 그러잖아요. 이 파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 하니까 제비가 자기한테 딱 걸리지 않습니까? 너 누구야? 이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는데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 이래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느냐.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예, 던지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와여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고는 니느웨를 아니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예, 물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 죽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가 얼른 삼키게 하신 겁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뱉어 해서 여러분 니느웨 쪽에다 뱉어요. 니느웨 쪽에다 뱉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그 일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요. 니느웨가 큰 성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니느웨는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는요 니느웨 성 바깥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발 회개하지 말고 멸망해라 이러면서 니느웨를 지켜보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생각한 그대로 됐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막 승질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읽으셨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럽니다.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요나가 있는 곳이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임을 보시고요 그곳에 박넝쿨이 스며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싹 덮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6절을 보니까 요나가 되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바로 시들고 말았죠. 요나는 햇빛이 다시 뜨겁게 내리쬐니까 성질을 다시 엄청 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네가 아꼈잖냐. 근데 생각해봐라.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가축도 많잖니? 내가 이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단 말이냐? 사실은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옳지 않단 말이냐?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고 말씀하시니라도 없어요. 않단 말이냐? 하고 끝나요. 요나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영원토록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쩔쩔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척 하기를 바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라는 초대의 말씀이신 겁니다. 회개함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너도 누려라 라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많아.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싶으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의 글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좀 긴 이야기를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가 깨닫고 쓴 글이었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으면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기쁨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엄격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다 큰 자녀들이지만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건 나중에 그거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아빠를 좋아해 주는 모습이 바로 저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슬퍼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감사하며 행복해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면 세상의 소유와 욕심의 만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 용욱이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와 찬양으로 늘 주님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철저한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또한 기쁘게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가끔 바라보곤 합니다. 제 자신도 그랬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 나를 향해야 합니다.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셨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